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제가 있는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은 세상을 사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라는 개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할 때 그 세상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럴 때는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된 세상, 정욕적이고 그리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세상,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음란하고 타락하고 정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매력적이에요. 만약에 매력적이지 않고 달콤하지 않다면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 넘어가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달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하고 매혹적이고 그것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 그러한 풍습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또한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게 빠져들지 않도록 막아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거짓되고 정욕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의 삶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죄악 가운데 멸망치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도 이런 책이 있는데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랍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되는 게 기독교다. 멋지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크게 와닿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기독교다. 이 말씀은
사람은 정욕적입니다. 세상에 취해 삽니다.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거룩하다는 것, 구별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걸 사랑하고 똑같은 걸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하고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생각해 보면 남녀 간의 사랑만 생각해 봐도 정말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보이면 이상한 건데, 예,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랑하는 대상만 보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못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이 편지를 썼을 때 안 믿는 사람 한번 읽어보라고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준 편지인데, 그런데 여기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오매불망 그리는 모델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초대교회도 인간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뭐 가지고 다툽니까? 누가 크냐 하는 것 갖고 다툽니다. 다투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투어요. 왜 교회는 다툴까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잘 다듬어져 가는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으니 교회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실 아름답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상처나고 또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죄짓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성품, 그런 기질들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입니다. 다툽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어떤 교회에 집사란다. 어떤 교회에 다니는 성도란다. 그런데 왜 저 모양이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가정 속에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을 따라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제가 코로나 이야기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왜 교회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모여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요. 모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모이면 손가락질 하는데요. 우리 보고 개독교 이러면서 막 저것들은 왜 모여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저래.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로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나마
잘 지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도 교회는요 1점 몇 프로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흔히 사실 교회 말도 아니잖아요. 다 들어와서 다 걸린 건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예. 그거 왜 못 모이게 합니까? 걸리면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럼 문제가 될 것도 없는 거 가지고 막 뻥튀기 해가지고 사람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럴 때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면 따라야죠.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거 가지고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를 압제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앞장서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고 앞장서서 노 해야 되는데 교회가 거기에 따라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랐던 교회들은 손가락질 당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 설교자, 방송 관계자 몇 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에서 드리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교회들이 막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것도 안 통하더라고요. 마스크 끼고 다 해도, 거리두기 다 해도 예배 모이지 마. 그래서 세상은 마음대로, 여러분 심지어 음식점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마스크 벗고 밥을 먹는데. 그런 데는 몇 명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교회는 그것보다도 안 돼. 교회를 아예 타겟을 삼았던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악의 하신으로 타겟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공격을 받도록 언론과 정부가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노 해야 됩니다. 노. 당신들 정신 차리세요. 이게 옳은 겁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 봐도 이거는 맞지 않은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교회들, 손가락질 당한 교회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아요. 옛날부터 교회는 손가락질 당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교회들 손가락질 했습니다. 저것들은 모여가지고 피 먹는다 카더라. 성찬시간이니까 피 먹는다, 시기나 한다 카더라. 그러면서 막 거룩한 입맞춤을 하니까 저것들끼리 엄난한다더라. 온갖 소문을 퍼뜨려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안 모여야 됩니까? 성찬식 안 해야 되고 예배를 안 드려야 됩니까? 그런 거하고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세상은 오해합니다. 세상은 손가락질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해도 손가락질 합니다. 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이 미워할 거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고,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움, 여기 싸움과 다툼이 이야기하는데 이 싸움을 직역하면요 전쟁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원어에는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규모가 좀 큰 불화를 의미하는, 교회 안에서 불화가 일어났는데 좀 규모가 좀 큰 것, 다툼을 직역하면 싸움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좀 작은 충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야고보는 성도들 간의 싸움을 전쟁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싸움의 동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욕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성도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욕이 싸우게 합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다퉜나요? 정욕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임금의 신하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물론 이 세상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온 우주와 온 세계의 진정한 왕, 모든 것의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지,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점점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들도 그런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열되고 무너지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심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막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라?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훼손을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을 당하는데도 팔짱 끼고 가만히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가만히 있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외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네 일이지 내 일이가, 그러면서 그냥 자녀가 공격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도록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어디 내 자식을.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식만 못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자식 일만큼 못되는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고, 예,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훼손을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을 당하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광고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법들이 너무 이상한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강대상에서 그거 잘못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죄라고 하니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목회자가 외쳐야 될 말씀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12억이야. 입을 다물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서는 그것 때문에 에이즈 걸린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려워진다, 뭡니까? 동성애자들은요, 동성간 성행위자들은 헌혈도 안 받아줍니다. 왜 안 받아줍니까? 그들이 정상적이라면 왜 안 받아줍니까? 이러한 사실들이 분명한데 왜 그걸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는 반기독교적이고 반헌법적인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면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거 우리도 아니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라 하는 거 우리도 기라 해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예.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거, 우리는 빛입니다. 우린 세상 속의 빛이고 세상 속의 소금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 짓는 줄도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의 모든 기준은 인본주의화된 세상은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좋으면 끝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서 이 세상이 동물의 왕국이 돼버렸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자기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의 법에 위배되고 잘못된 것은 다 악입니다. 악이에요.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비추라고 합니다.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내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정말 잘못된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경적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에녹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돌아 올리셨어요. 근데 동행했다라는 이
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동행했다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과 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걸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고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건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이 표현들이 있나요? 표현해야 됩니다. 에녹은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하나하나대로 살면 됩니다. 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올바른 건 올바르다,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는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예,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뻗떡하면 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라 교회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교 분리의 원칙도 잘 모르고 무식하게 잘못 알아가지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정부가, 정권을 잡은 자들이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교 분리의 원칙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백성 아닙니까? 이 땅의 백성 아닙니까? 이 나라 사람 아닙니까? 왜 말하면 안 됩니까?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왜 말 못합니까? 거짓되면 거짓되다고 왜 말 못합니까? 말을 해야죠. 그래야 고치죠. 그래야 바르게 되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몫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정욕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싸우고 다투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다투면 그 에너지는 너무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끼리 실컷 싸워라. 그리고 교회가 싸울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소스를 교회 안에다가 밀어 넣어 줍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걸 붙잡고 또 싸우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왜 그 기준에 벗어나서 엉뚱하게 싸우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행동하자는데, 지금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그릇된 행동, 그릇된 행동이 어디에서 나느냐? 바로 정욕으로부터 오는 거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얻덤되고자 하고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 불의한 사람과 타협하여 짝짝꿍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9절 10절에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요한 3서 9절 10절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제법 이제 지금으로 치면 장로님쯤 되는 그런 어떤 이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 보통 이렇게 뭡니까? 이분들은 전도하고 여기 갔다 전도하고 이러면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뭐 합니까? 환영해주고 그 사람들 먹을 걸 주고 돌봐주고 뭐 또 이렇게 여윳돈도 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죠.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안 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대빵이고 업덤인데 감히 누가, 이러면서 말이죠. 이러면서 이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업덤되고 싶은 거예요. 대빵 봤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봤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초림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시지만 재림 때에는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부들부들 떨고, 그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하나 얻어먹으려면 온갖 아부를 다 떨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바로 섭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를 간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정욕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들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신앙하지만 여러분,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쉽게 포기 못합니다. 돈 쉽게 포기 못하고, 권력 쉽게 포기 못하고, 명예 쉽게 포기 못하고, 쾌락과 그런 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동기가 어디에서 됐다고요? 정욕입니다. 정욕. 정욕. 여러분, 이런 정욕을 가진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사람 맞고, 자기도 뿐만 아니라 맞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정욕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 다른 성도가 내가 원하는 일을, 다른 성도가 잘하고 그래 칭찬받으면 그게 화가 나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우리는 성도가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됐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가지고 막 칭찬을 받으면 잘됐다, 기쁘다 이래야 되는데, 배가 아파. 저럴 수가.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꼴 사나봐 이러면서,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 다른 성도가 잘 되면 화가 나고 시기가 되는 것, 이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각자의 인생 여정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욕망도, 내 판단도 다 내려놓고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올바른 비판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판이 왜 나옵니까?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고집을, 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각자의 인생 여정이 다르고 다 달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욕심을 내려주지 못하면 큰 싸움이 나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고 그러면 내 삶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내 삶을 하나하나 고하고 묻지 않고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물어야 되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를 않는 겁니다. 예,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고, 그런데 구하여도 응답이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자기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수도 없이 드렸던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해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타락하고 음란하고 더러워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로 잡게 해달라고 기도, 그 바로 잡는데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저에게 용기를 달라고,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이대로 다 오실 거죠? 다 오실 거죠? 예. 난 못해. 여러분, 내 목숨이 달려있다고 하면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내 목숨이 달려있어요. 내 목숨.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종종 드렸지만 암에 걸려서 이제 말기 당신 못 고칩니다. 근데 어디에 가면, 저 시베리아에 가면, 거기에 가면 약초가 있는데 그 약초 캐 먹으면 낫는다. 많은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갈까요?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가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그게 있다면 그거 따로 올라갈 겁니다. 내 목숨을 살린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 기도 좀 피곤해도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예?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서 피곤하면 잠깐 다시 잘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일찍 자고 또 보충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서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기도조차 할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이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하는 그 영역, 그 무리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영혼의 멸망이 있기 전에 내가 깨어서 나를 살려야죠. 그죠? 내가 살아야 내 자식도 살죠. 내 형제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내 교회도 살죠. 내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는 제 사명이 그겁니다. 내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어있어야 우리 성도들 살린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 다 죽인다. 나도 죽고 성도들도 죽고 다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 돼요.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내 영혼이 죽어도 나는 저런 소리 안 들란다, 저런 소리 들을 뺏겨서 이런 교회 만다다니노, 그러면서 딴 데 편안한데 아이고 잘합니다, 우쭈쭈 우쭈쭈, 아이고 잘해요, 아이고 잘해요, 아이고 다 잘합니다, 아이고 다 잘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우쭈쭈 해주면서 잘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 말은 제가 듣기는 어이구 언능 지옥으로 갔어요, 언능 지옥으로 갔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도록 해줘야죠. 예. 거룩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죠. 왜 자꾸 어린아이로 만들어갖고 자기 밑에서 자기 젖병 빨도록 만듭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의 수는 1000명, 2000명, 3000명, 몇몇 명이 돼도 일꾼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우쭈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강한 믿음의 용사로 길러야 되는데 우쭈쭈 하다 보니까 듣기 좋은 그 소리에 계속 취해가지고 나중에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뭐 그런갑다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손발이 다 잘려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1절부터 5절까지는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그 권고를 하시는 거고, 이제 6절 이후로부터는 적극적인 권고를 하는데, 여기 이제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신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 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 오늘 여기도 보면 간음한 여인들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거룩한 신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세상과 벗하는 것은 세상과 바람핀 겁니다. 세상의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간음자입니다. 여기에 간음한 여인들아 했지만 다른 사본에는 간음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자만 간음합니까? 남자들이 간음하죠. 남자, 여자 같이 있어야 간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른 사본에서는 간음하는 사람들, 이게 맞아요. 간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데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늘 급한 일로 쫓겨다니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딱 두십시오. 그러면 내 사업에 엄청나게, 내 일에 엄청나게 바쁘고 중요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일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그 거래를 잃어버릴 수 있고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내가 엄청난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을 얻는 것이 100번, 1000번, 만번, 억만번 지혜로운 것이고 엄청난 유익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살아생전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가난한 자를 와도 돌봐주지도 않습니다. 나사로가 와서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주지도 않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고, 아픈 상처는 개들이 와가지고 막 핥아주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좋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너는 어떤 삶을 선택할래? 너는 어떤 삶이 너에게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니? 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에게 최대한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인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돼 있지 않아요.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가 주는 그런 일을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려요. 교회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다른 데 있습니다. 교회의 매력은 여기 있어요. 예, 교회의 매력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그 단어가 조금 잘못된 그런,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해석상에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6절은 그러나 보다는 더구나 이게 맞다고 합니다. 더구나 더욱 큰 힘을 주시나니, 예, 우리가 세상이 헛된 건 줄 알고 우리가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질투하도록 만들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딱 잡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심으로,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순종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순종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순종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거역해라, 대항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항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강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와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계략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누가? 마귀가 피한다.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까? 우리 혼자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정말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제가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많지만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저는 이 비유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해주십니다. 나의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시고, 예, 우리를 도와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자기는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확신에 차서, 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은 찾는 자를 찾아주시고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밤에 자기 전에 무릎 꿇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 게 뭐가 있었느냐. 내 입술에, 내 눈이, 내 귀가, 내 손이, 내 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씻으십시오. 성결케 하십시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결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손을 씻고 다 씻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듯이 우리도 회개라고 하는 거룩한, 주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러한 물로 우리를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예, 영적인 간음자가 되지 마십시오. 영적인 바람을 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육적인 바람도 피면 안 되겠지만 영적인 바람도 피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세요. 다른 거 바라볼 게 뭐가 있습니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슬퍼하며 울라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통한 자가 돼야 돼요. 이 땅의 제약들을 바라보며 나의 제약된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됩니다. 다윗이 애통했듯이 그렇게 우리도 애통하며 죄를 떠나야 됩니다. 영적인 가늠죄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교회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지금 나라를 뒤덮고 있는데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알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껴있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니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우리나라에 밀려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뒤흔들어 버리고 우리나라 근간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도 지금 이게 먹고 하고 눈만 멀뚱 뜨고 그렇게 있습니다. 너무 애통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우린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세속주의화된 거 애통해야 됩니다. 인본주의화된 거 애통해야 됩니다. 예.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하고 세속주의로 가득한 이 교회들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해결을 받아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바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나 싸움이 없게 하시고 세상과 벌하지 않게 하옵소서.